예,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박원식 장로님을 이제 끝으로 그동안에 그 2부 새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을 우리가 5분을 이렇게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요. 이제 호준석 장로님이 국회의원 후보로 나가시고, 그리고 또 이탈 측 장로분들이 빠지고 해서 새로 5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모든 예배의 기도가 중요하지만 2부 때 기도를 한다는 것, 이것은 이 장로님들 옆에서 보게 되면 한 2주 동안에 이 기도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힘드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5분 모두 정말 성도님들께 은혜를 끼치는 기도를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또 성도님들께서 또 우리 대표하는 또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이탈 측에서 교회 정문 관련 저희 쪽으로 협상을 제안을 했습니다. 3가지를 제안했는데, 첫째는 본인들 집회를 하는 시간 동안에 마이크를 사용하지 말아달라. 2번째는 대형 스크린을 사용하지 말아달라. 그 다음에 3번째는 부천에 새로 집회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오정동에. 오정동 집회에 오지 말아달라. 지난번에 한 7, 8분이 가셔갖고 한번 이렇게 살펴본다고 갔는데 그것이 되게 부담스러웠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일 차량 진입 방해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자기들은 3가지를 얘기하고 우리한테 또 하나만을 또 마치 베풀어주는 것처럼 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을 무시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일뿐 아니라 이탈 측 모든 집회 차량 진입을 방해하지 말라. 2번째는 집회 시 교회에 들어오겠다고 소란을 일으킨 행위를 멈추고 예정된 집회만 하고 돌아가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경찰을 통해서 이제 받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이 약속이 지켜지게 되면은 오늘뿐 아니라 앞으로 이탈 측 집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시간 제한하지 않고 도보나 차량으로 교회 출입이 가능하고 소란이 없을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원래대로 마이크 사용하고 또 영상 대형 스크린 사용하고, 그리고 또 이탈 측 집회 장소로 대여한 오정동 집회 장소에 대해서도 교회 앞에서 소란을 피운 만큼 또 그에 상응하는 다양한 방법을 우리도 취할 것을 정식적으로 검토하려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것이 잘 전달이 안 됐는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뭔가 갈등이 있어서 그랬는지, 오늘은 집회를 안 하고 교회에 들어오겠다. 근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오늘 들어오는 걸 받지 않고 사전에 교육자한테 연락해서 들어온다, 이것만 받는다고 했는데 대여를 갖추더니 다시 이렇게 들어오려고 해서 약간의 충돌이 사실 오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마 이 협상 내용에 대해서 다시 자기들이 인지하면서 대여를 갖추고 또 집회를 하고 오늘 이렇게 돌아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결정은 이제 완벽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고, 그리고 이탈 측에서 현재 교회 출입 관련 방해 금지 가처분 결과가 곧 나올 것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저들의 상황은 또 달라질 것이고 또 우리의 상황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우리 성도님께서는 오늘도 제가 이제 보니까는 처음에 이제 막다가 차량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몇 번 그러시다 보니까 오늘 차량은 많이 오지는 않으셨는데
어쨌든 이제 그 교회 그 광고가 나갑니다. 그러면 현재는 시간을 지정하지 않고 오늘 그다음에 월요일 날 구역장 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구역장 공과도 집회가 있기 때문에 11시 그 구역장 공과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그 9시 반 전에 오셔야 돼요.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서로 간의 그 협의가 깨지지 않는 이상에는 이제 모든 그 예배 시간에 차량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될 것입니다. 겸해서 이 최근 이제 있게 될 방해 금지 가처분 결과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내서 교회 정문의 대립 상황이 해결되는 그러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 또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총회 불법 집회 참여 금지 결의에 대한 위반자에 대해서 이제 교회의 징계 절차가 시작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는 1월 4일 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집회, 이 집회는 우리 교회에서는 또 총회, 노회에서 다 그 면직을 했기 때문에 그 교육자로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회는 불법 집회입니다. 그 참여하는 것을 금지를 결의했는데 이에 대해서 1월 10일부터 우리는 계속 그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그 체증을 해왔습니다. 현재까지 정리된 인원은 총 701명. 1월 10일부터 경고 문자를 보냈는데 이후 이 문자를 보고 집회를 참석하지 않는 인원은 그중 14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인원들 상당수가 있었고 그들을 제외한 426명에 대해서 1차로 소명 요청서를 이번 주에 등기로 발송을 했습니다. 어쨌든 147명의 인원들이 이 교회 문자를 수용했다는 자체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부 당회원 또 일부 이탈적 교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문의를 하거나 또 면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기 위한 중요한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서류 이런 것 이전에 진정성 있는 회개와 뉘우침입니다. 의사가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교육자들이 신앙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묻게 되고 또 불법 행위가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법사위원들의 면담 절차를 거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단 주일날 예고 없이 오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밖에 없다는 거. 절차에 따라 순응하면 교회 안에서 다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성도님께서 또 주변에 또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얼마든지 교육자들과 상의를 해주셔서 먼저 이제 만나고 그분의 그 어떤 진정성 같은 거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많이 독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평강의 날, 또 고난주간, 그리고 성찬식 이런 중요한 그 예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 그 주일 3월 20일입니다. 수요일 날 3월 20일은 2024년도 평강의 날이 되겠습니다. 이 평강의 날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의 생애를 사신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침을 되새기고 또 기념하고 그리고 그때마다 구속사 말씀의 사명과 비전을 우리가 다지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평강의 날 되는데 3월 20일 수요일 날은 사모님을 비롯한 가족들 또 교역자 직원들 그리고 기관장들을 중심으로 기념 행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 날 3월 21일 날 목요 구국 예배 때는 성도들과 함께 감사 예배로 이 모리아 성전에서 목요 구국 예배 때 평강의 날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번에 좀 특별한 것은 이번 평강의 날 감사 예배 때는 한기총 사무총장이신 김정환 목사님을 축사로 모시게 됐습니다. 이게 웬 의미냐면은 지난 2013년도
한기총은 평강제일교회 이단 검증을 이제 발표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입장에서 너무 큰 그 기회죠. 감사고. 근데 이 일로 인해서 한기총이 사실은 몇 연합회로 분열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통합을 시도하는 이제 움직임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늘 지적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우리 교회 문제를 지적하는 연합회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늘 거기서 멈춰지고 했습니다만, 아직 최종적인 결정은 나 있지 않는데, 일단 이와 관련해서 우리 사무총장 하시는 김정한 총장님은 우리 합동교단의 또 총회장님도 3년 역임을 하셨죠. 근데 아주 대단히 그 좀 긍정적인 소식을 이렇게 전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좋은데, 이번 그 근본 목요일 날 평강의 날 이때 축사로 이게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많이 그 고민됐던 부분인데, 아직 최종 결정된 건 아니지만 대단히 고무적이고 소망적인 내용을 가져오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목요일 날 그 평강의 날 목요 구국 예배 때는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평강의 날은 항상 교회에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러니까 편히 오셔서 그 날의 의미를 기념해 주시고 또 맛있게 식사하시면서 축하를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이 2024년도 종료 주일이 되는데, 이 종료 주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되므로 우리는 고난 주간 특별 성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3월 30일 부활절 예배고, 그리고 3부에는 성찬식을 5년 만에 거행하기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 사순절이 한 10일 남았거든요. 그래서 사순절은 원래 부활주의를 준비하는 그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하나의 그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기간 동안 사순절 또 부활절을 준비하고, 이 부활절 또 저희들 성찬식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를 하시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서 오늘 3부에 세 분의 전도사님이 목사를 안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이 교회가 이렇게 참 혼란한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일꾼을 세우는 목사 안수식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이렇게 놀라운, 또 이렇게 축하를 해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야말로 오늘 3부 때는 교회의 그 구속사의 큰 목사님의 그러한 그 우리가 세 분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셔서 정말 이 목사 안수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앞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큰 은혜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실 수 있도록 하여튼 참석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